네, 우리가 종료주일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종료주일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 141장이죠.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이런 찬양이에요. 네, 사실 이게 종료주일 아니면 사실 참 부르기가 어려운 곡입니다. 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호시아나. 여러분, 구약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 이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다 이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열렬히 환영하죠. 그런데 그 열렬히 환영하던 그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에 나서게 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기독교에서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 중에 4마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요, 좌우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개한 강도에게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악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정말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런 일은 굉장히 잘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의 순간에라도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이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진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창으로 이 옆구리를 이렇게 찔리셨어요. 그러셨는데 그런 고통,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저 때에 말씀하신 것이 앞에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서 원시 복음이다라고도 말해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존재가 있죠. 뱀입니다. 뱀이 말을 해요. 목사님, 짐승도 말을 하나요? 성경에 보면요, 짐승이 2번 말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혹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 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데요,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뱀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저주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타격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타격하시는, 사탄의 이 권세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보통 출생법은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물리로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임종의 그 시간에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마리아 옆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잘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밖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 이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시간을 정해서 밥을 먹잖아요. 제 아버지도 이제 그러시는데 그 시간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가족들 시간밥을 먹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죽는 순간에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요 이 땅에서도 보죠 영원한 천국에서도 봅니다.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보잖아요.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요 저를 1년에 52번 보는 거예요. 격주로 오시는 분들은 26번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도 오시는 분들은 100번을 보시는 거고요. 금요일에도 오시는 분들은 150번을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버지를 1년에 그저 대여섯 번 봅니다. 제가 제 아버지를 대여섯 번 봐요. 그렇죠? 네, 천국에 계신 어머니는 이제 볼 수도 없어요. 이제 내가 천국 가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였고 한때는 같은 한솥밥을 먹으면서 우리 자랐지만 지금은요 1년에 4-5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1년에 150번도 보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네,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지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100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소년이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또 절기가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이었어요.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깎고 그것도 내다 팔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으셨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부모에게 효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떠난 자여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가족들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가족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십시오. 용돈도 정직하게 매달 빠지지 마시고 매달 보내시고요. 듬성듬성 보내지 말고 매달 보내시고 그리고 계속 전화를 자주 하십시오. 네, 저희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살아있는지 전화하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주 전화도 하시고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들이 영생을 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또 예수님을 먹게 해야 돼요. 이게 최고의 효자예요. 최고의 효 아닙니까?
최고의 사랑이죠.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육신의 복음을 잘 공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어요. 5번째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있고요. 여기에 대못이 박혀 있죠.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는 깔판이 있었죠. 거기에서 서도록.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요.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말씀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죠. 5번째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아무것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고통이에요. 대속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혹은 발가락에 압정이나 이런 것이 박혀도 엄청 아픕니다. 피나고 엄청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죽어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목말라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사마리아 성에 가셨죠. 거기에 이제 그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시작해서 물로 이야기할 건데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심판과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 대신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목말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지금 목말라 하셨습니다. 대속의 고통입니다. 2번째 의미는요. 내가 이토록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구원의 갈망이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구 대표팀 할 때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많은 나라를 이겼지만 여전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승리를 갈망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갈망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칼럼을 썼는데 칼럼의 내용이 뭘까요? 제목이 뭘까요? 지난주 칼럼, 어제 칼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칼럼 하나님의 현수막입니다. 하나님의 현수막. 하나님의 현수막. 성경이 하나님의 현수막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현수막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성경이 하나님의 현수막이구나. 그 현수막 내용 중에 가장 유명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갈망이 그토록 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또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10편 42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구원의 갈망을 갖고 계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야성. 저는요, 에버랜드에 우리가 또 이 동네에 사니까 참 혜택이 있잖아요. 네, 우리 최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혜택. 에버랜드에 공짜로 2번 들어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에버랜드에 꼭 가면요, 뭐 다른 곳 많이 안 가는데 몇 군데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1순위로 가고 싶은 곳이 사파리예요. 그런데요, 제가 사파리 갈 때마다 그 동물들을 바라보는데요, 호랑이, 사자, 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제가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놈들 참 행복하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놈들 참 불쌍하네, 안타깝네 생각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사자와 호랑이가 늘 졸고 있는 그 모습, 곰이 졸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람들이 던져주는 닭고기나 돼지고기 먹으면서 먹고 배불러 자고 있는, 졸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저놈들을 정말 그 밀림의 왕인데 포효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밀림의 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제왕으로 나아가는 그 멋진 사자와 호랑인데 지금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던져주는 고기나 먹고 그저 졸고 앉아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놈들 참 행복하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야성입니다. 믿음의 야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의 이웃들보다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케 하셨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주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것은요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이루셨을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끌고 옵니다. 가축을 끌고 옵니다. 흠 있는 거 끌고 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온전한 짐승들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죄 지어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에게 나의 죄를 떠넘깁니다. 이걸 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죄가 저 짐승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죽여 각을 또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가 단회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한 번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한 번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피해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내 죄가 한 번 단회적으로 용서를 받은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첫 번 단번에 이루셨다. 두 번째는 그 효력이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칭찬이. 은찬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요. 여러분, 이것은 200년 전의 사건도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야표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인생 사셨어요. 그죠? 30몇 년 이렇게 짧은 인생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고나시게.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사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 넥타이를 매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게요. 이 와이셔츠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단추를 다 끼웠다고 생각했는데 밑에 단추가 하나 남았네. 아니, 보니까 이 첫 단추를 안 끼운 거예요. 이 두 번째 단추를 이렇게 맞춰놓으니까 다 끼웠는데 바쁜데 다시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넥타이 매는 것보다 신경 쓰는 게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거 뭐 다른 거 엄청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한 수고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가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다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마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뭘까요? 사람의 죽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회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은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믿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그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객사하는 것, 이 집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시는 거 이거 아주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돌아가시면 이거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혼이 그 육신을 딱 떠나는 순간에 지옥에 딱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인간의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왜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자기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양심이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양심을 종교의 씨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오늘 한 크리스천 의사가 어느 중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중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회복되는 가망성이 있을까요? 선생님 말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선생님은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의사가 데려온 그 개가 밖에 있다가 방 안으로 팍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품에 안겨서 꼬리를 칩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 개는 이 방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죽음의 문이 열리시거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받아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가장 기쁜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어서 오렴 이제 쉬어라 그동안 수고했다 나를 안아주시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이 행복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난 아직 젊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아직 멀리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는요 18살에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제 옆자기 어느 날 기차 사고로 1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 난 아직 많이 살아갈 날이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금 한번 죽음을 미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딱 30초가 남았습니다. 30초가 남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 박세현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집사님의 인생에 30초가 남았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회개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개기도 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최 집사님은 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한 30초밖에 안 남았다. 내 입으로 할 말은 이제 한마디밖에 없다라고 하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담대히 죽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고요. 다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파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뤄가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